한 번만 더. 맥주절의 의미.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참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괴롭습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많이 하는 중에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만 베트남에서 목회하다가 성도가 400여 명 넘었습니다. 꽤 큰 교회가 개척해서 자라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조카라는 분이 오셨어요. 성도님들이 평균 연령이 30대, 아주 젊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조카분이 오셨는데 아주 예뻐요, 부부간이. 그런데 아기가 한 3살짜리 아주 어리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목사님 오셔서 사업장 예배 어린이 유치원을 하는데 다 준비했으니 유치원 와서 예배 인도 좀 해주십시오. 뭐 성도들을 400명 거느리다 보니 신방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 보니까 깜빡해버렸어요. 그런 이분이 주일날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왔어요. 왜 안 왔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화가 났더라고요.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고 봤더니 주일날도 안 왔고 월요일날 지금 나중에 그때 김총진 전도사님이라고 계셨던 전도사님이랑 함께 있었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오고 아는 지인들도 오고 음식도 오고 떡도 오고 다 해놨는데 이 목사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안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대충 하고 떼었다고 그러니 큰 죄를 지었죠. 제가 그 다음날 올라가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와보더라고요. 그래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사람 앞에 이 실수를 한 것도 교회를 떠나버릴 정도로 이 죄인이 됐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맥주절이 이스라엘에게는 3대의 절기가 있는데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에 6월절 답시다.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것을 3대의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 3대 절기는 꼭 감사함으로 너희가 지켜라 그랬는데 전번에 맥주절인데 맥주절 그 전부터 광고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잃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감사함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되는 결정적인 기준이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냐, 감사할 줄 모르냐에 달려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대 절기가 있어요.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런 7대 절기 중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절기가. 그런데 특별히 6월절은, 맥주절은, 장막절은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은 애굽에 나온 기념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온 6월 패스오버잖아요. 맥주절은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오늘이 맥주절. 지금 보리 나오는 계절이거든요. 보리에 추수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연결이 돼 있죠. 7.7절하고 다 똑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장막절은 광야를 기념하는, 이 3대 절기는 아주 의무예요. 아까 말씀 보셨지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첫째는 다 합시다. 절기는 하나님 명령이래요. 한 번만 더.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라!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중요한 걸 명령해요? 안 중요한 걸 명령해요? 중요한 걸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정량식 명령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고 호수교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번은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보면은 약 50만, 한 60만 도시로 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꽤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이 6월절, 맥주절, 이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의무적으로 60만이 몇 명이 되느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오라게 갖고 250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산 도시에 250만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양이 25만 마리가 죽습니다.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래요. 그렇잖아요. 60만인데 250만 모여버렸죠. 양들이 25만이 죽죠. 그 피가 얼마나 흡니까? 이 세 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큰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베트남에서도 잊어먹더니, 여러분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으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에 14절 15절 시작. 너는 매년에 몇 번? 6월절, 맥주절, 장막절이라는 거죠.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이잖아요. 너는 무교병을 적혈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뭐 했다고? 명령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데는 명령했다. 아비벌 정한 때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은 뭐예요? 지옥이죠.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꽉 묶여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에서 일본 얘기만 하면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압제에서 풀려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었네. 그걸 기념하여 지킨 것이 6월절입니다. 그걸 이어진 것이 무교병이에요. 누룩 없는 땅 먹으면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70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걸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신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섰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절기를 가르치라고 주님 그러셨는데.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장막절은 3대 절기는 유명한 절기인데 이 절기를 제가 까먹었으니 얼마나 내가 이 죄인입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요.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강한 바로왕의 압제와 종살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우방, 메뚜기, 흑암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끄떡도 안 합니다. 안 보내줍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6월절이죠. 6월 패스오버거든요. 나는 무식해갖고 옛날에 6월절 목사님 그러면 6월달에 생일인가 보다. 6월달에 지키는가 보다. 난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6월절이 그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인방에 싹 뿌립니다. 다 바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개, 돼지, 짐승 할 것 없이 집집마다 첫 것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곧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손끝 하나 개미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남승기자님 읽었던 것처럼 전염병이 올지라도 창궐할지라도 내 우편에서 내 좌편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구약에 있었다는 것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6월절, 그것을 기념하게 지킨 것이 맥주절, 그걸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도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라겠어요? 모세 아론이 뭐라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내 백성 보내! 내 백성 보내! 왜 보내? 왜 보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답시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답시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유 목적 단 한 가지.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절기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꼭 기억하라.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도 모든 학자들의 견해는 반드시 절기 따라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일을 해요. 예수님의 성탄절이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몇 번 유월절을 지냈느냐, 네 번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춰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도 유월절을 맞춰서 성전 청소를 해버리고 박살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감히 그 유월절을 맞춰서 가신 거예요. 성전 청소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탑뉴스를 뜬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올 때도 절기를 따라서 아마 나팔절에 오실 확률이 100%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걸 절기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가는 것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불신자가 신앙이 되는 것,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9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 노소, 양과 소와 다 돼.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애굽은 지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이유, 절기 지키라고. 아멘. 주일 지키라고. 아멘. 하나님 예배하라고. 아멘. 이 절기를 지키라는데 내가 절기 설교를 안 했으니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레위기 23장 1, 2절에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에요. 호수교의 절기가 아니에요. 정양식 목사가 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 답시다. 나의 절기. 다시 하나님의 절기. 누구 절기? 다시 한번 누구 절기? 누구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니. 너희가 성회는 모여 모이는 거요. 절기지께서 성회로 모여서 공포하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믿으신 분 하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절기가 얼마나 유월절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 절기는 명령이에요. 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요.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에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법이 교회에서 지금 공예배에는 못 모이게 했어요. 지켜야 돼요. 이거 지켜야 돼요. 싫어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것이 절기를 지켜라. 할렐루야.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 네가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니 성회로 모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지키라. 지켜라. 여호와의 안식일. 답시다.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 거예요.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지라. 답시다. 여호와의 절기. 계속 하나님은 중요할 때마다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한 영원한 기례로 대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이 맥주를 지켜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기를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 절기가 아니라. 레위기 23장 39절 44절에 너희가 토지에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던 일곱째 달에 여섯째 달 2일 동안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자손에게 공포하여 지켜라.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운 미국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수교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양식 목사가 강소에서 지킨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면서 너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알아라 이 말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출애굽에서 건진받는 걸 기억하라.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옛날에는 예비군 갔다 오면은 동원훈련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5박 6일, 4박 5일씩 갔는데 요즘엔 줄어들었대. 2박 3일씩. 요한이 2박 3일 갔는가? 응? 동원을 훈련을 가요. 동원훈련이 있습니다. 일반 예비군을 알고 동원훈련을 들어갔었어요. 그게 5박 6일 들어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들어가고 2박 3일씩 들어가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똑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똑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훈련하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탤런트들도 자기가 밥 먹으면서 머리 하면서도 그것을 외운다고요. 암송한다고요.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중요한 건 천국 들어가는 연습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축제를 연습하는 거예요. 맥주절의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난, 그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조, 우박, 메뚜기, 흑암에서 건짐을 받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살렸던 것을 훈련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녀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영생이요. 영생. 영원히 우리는 버림받고 죄짓고 죄와 허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나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만약에 3선이나 했다며, 굉장히 오래 하신 거라며, 시장이 안 되셨다면 죽었을까?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명예가 실추될까봐, 미투가 드러날까봐 괴로워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그 대통령 안 되셨으면 감옥에 갈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혼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악수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아주 인자하시더라고요. 아주 사람이 참 서민이어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고. 제가 베트남에서 유지였던 게, 그래서 악수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안 되셨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못 삽니다. 무섭습니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가 발견되고 죄를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그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감사하십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애굽에서 영원한 것들, 영원한 것. 답시다. 영원한 것, 영생, 영원한 것.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 같으세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세요. 시작. 염소의 송아로 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는 일회용이요 여호와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어요. 온전히 되었은지 자기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영원한 구원. 범죄한 자에게 성령을 주가 죽음을 부르사 영원한 기업을 성령하게 하셨어.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 양들의 큰 목자들이 우리 주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으셨어.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 이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넉넉하게 들어가게 했어. 우리 주 예수의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과 장원과 백성과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게 하셨어.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게 맥주절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대통령을 오고 장관을 오고 시장을 오고 명예를 얻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은 것을 맥주절을 감사를 명령 지켜라. 영원한 걸 주겠다. 애굽에서 건져서 지옥에서 건져서 멸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이거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월절, 맥주절, 장막절은 명령의 명령. 그래서 이 세 번은요 60만 인구가 250만이 됐다니까요. 25만 마리 양이 죽어버리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안 지켜요? 정량식 목사가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절기예요. 아버지 절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기라겠어요. 여러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을 크든 적든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리세요. 드리세요. 저는 전했어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이요. 이제 나는 못 지킨 걸 회개하고 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다음 주에 맥주절을 지켜야 돼.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 정리해보니까 너는 매년의 절기를 지킨지냐? 너는 무교조봉을 절기를 지켜라. 내 명령한 대로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지켜라. 명령이에요. 명령. 누구의 절기요?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이 맥주절의 소중함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켜야 되는구나. 두 번째 맥주절을 통해서 답시다. 첫 열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다시 한번 첫 열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물론 가을에도 추수하지만 보리맥자라고 있습니다. 보리를 지금 추수를 했어요. 이것을 보리 수확해서 맥주절을 보리맥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왜 첫 것이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지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안 보내! 이것 봐라.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9번을 해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극단적인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어린 양을 피를 발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개, 돼지, 고양이, 토끼, 짐승, 사람 할 것 없어. 첫 것 없는 집이 어디가 있을게요? 첫 것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싸그리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맥주절을 지키면 첫 것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첫 것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함으로 첫 것을 아버지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첫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한번 해봐요. 새벽에 다시 한번 새벽에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다고요? 새벽에 홍해수가 언제 갈라졌다고요? 새벽에 언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요? 새벽에 언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만나를 언제 내려주셨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어떤 종교하고도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부활이요, 부활. 언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언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오른쪽 보세요. 전 교인이 올싹 새벽 예배를 드려라. 3일이라도 드리라.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날자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인사를 할 때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프리시데이, 굿데이, 해피데이. 그냥 예수님 내 신랑 하면서 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보리맥, 추수꽃을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먼저. 돈도 깨끗한 걸 먼저. 11조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으로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이 맥주절.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13장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그 뒤에 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두니라. 맥주절과 연결된 게 뭐예요? 첫 열매. 신령한 것,
깨끗한 것, 으뜸되는 것,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쭉 나와 있는 게 그런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수많은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해도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첫 것을 다 죽여버리니까 바로 왕도 첫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첫 것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짐승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첫 것에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 단번에 색죄,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첫 것을 다 우리에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스오버돼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누구 것이래요? 처음 것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내가 애굽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그들을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난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 첫 결실, 첫 자식, 첫 짐승, 첫 것을 으뜸이 되도록 내가 다 지켰으니 다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 것이다. 맥주절이 바로 첫 것을 드린 거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이것이 너희에게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은 첫 달에 열 나흘 날 저녁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 달에 15날은 여호와의 무교병이요 이제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첫날에 모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에 화제 드리고 일곱째 날에 성회를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모세께서 말씀하시 이를 자손에게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상.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곡물에 가서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교회로 가져오란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또 만나가 딱 훔쳐버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했어? 여기 수고한 대로 했어. 여기 보니까 너희가 수고한 대로 거둔 것을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일하고 사업해서 번 돈 수고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여긴 돈 아닙니다. 장기와 개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주님 원하지 않아요. 돈을 써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이 첫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첫 것을 드리라. 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첫 자리에 모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을 하고 여의도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쌀을 한 푸대씩 줘요. 전도사들에게. 그래서 쌀 한 푸대 주면 그거 먹으려고 갖고 가는데 우리 집이요. 여기 그 여의도에서요. 창동 알아요? 방학동 있는데 창동이요. 되게 멀어요. 거기까지 그걸 차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쌀 한 푸대를 얼마나 힘들게. 그러니까 그 첫 봉급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돈 없으니까 그 쌀을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먹고. 근데 그 쌀을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저는 사례비가 딱 나왔어. 얼마나 귀하겠어요. 돈 없는데 돈이 나왔으니. 근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100% 다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 첫 것이니까. 그래 내가 복 받은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요. 사례비가 좀 올랐어요. 첫 것을 다 드렸어요. 베트남에서 괌에서 여의도에서 첫 것을 다 드렸어요. 지금까지 첫 것을. 여기에서도 첫 봉급을 고스란히 100% 다 드렸어요. 최정부는 다 알고 있겠죠. 다 드렸어요. 100% 다 드렸어요. 여기서 사례비 줄 때 100%.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걸 본받았는가? 커브에서 일하더니 열심히 일하더니 얼마나 섭빠지게 일해요 그거? 근데 그 본 돈을 꽤 두꺼운 돈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다가 딱 주더라고. 또 그 마음이 이상하대요. 찡하대요. 그래서 내가 임마 그 저기 11주만 내고 써.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도 맨날 100% 다 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 문물을 걷고 그 100% 다 재정부에다가 11조를 바친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100% 갖다 냈을 때 마음이 그렇게 울적하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 줄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첫 것을 눈물을 머금 거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이 맥주절의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주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께서 통치자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정부가 어떤 압박을 해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기임이 승리가 위엄이 다 주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며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수월의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올릴 수도 있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첫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 해석이에요. 첫 것을. 왜 첫 것을 드리냐? 여러분 첫 것이 있으면 둘째 것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내 말이 어려워요? 첫 것이 있으면 둘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것으로 얘기해요. 그것을 첫 부활로 얘기해요. 신약에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랬잖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 부활은 침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린 것처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끝나는 줄 아는데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부활. 할렐루야. 윤회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 살리시고 이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우리도 둘째 부활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여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다시 입으리라. 다시 산다.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산다가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영계 땅에 속한 영계 다시 산다. 다시 썩지 않을 것이 있고 다시 산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첫 것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 첫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왜 보리떡일까요? 보리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이 보리떡이 맥주절을 왜 감사하냐? 보리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그 일반적으로 갖고 와서 5병 이하에 먹고도 2,000명이 먹고 12관절이 남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리떡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청해주세요. 누구나 먹어라 이거. 일반적으로 누구나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온 산떡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을 상징합니다. 누구나 먹어라 이거. 누구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면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맥주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여 가든지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첫 보혈로 구원받는 첫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구원받는 우리잖아요. 우리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맥주절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에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 그들은 여호와에 드리는 그 땅에서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어라. 여러분 첫 것을 가져오면 주의 종을 공개하고 첫 것을 가면 교회가 먹고 그 복은 우리 앞날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첫 것. 맥주절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 절기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요구요. 마지막 세 번째 답시다. 모두가
함께하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함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은 유나이티드 플로라이트로 갑니다. 유나이티로 가요. 아담 하나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 때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시작해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연합을 얘기해요. 굉장히 성경은 연합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연합을 잘해야 돼요. 독불장군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절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하라. 어려울 때 함께 울고, 우는 자도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공동체. 예? 붙들어주면 쓰러지지 않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응? 굉장히 성경은 연합으로 가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부터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옮겨지 않게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지파별로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를 얘기해요. 오늘 우리도 감사도 혼자 감사가 아니에요. 집에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감사.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본문의 시작. 내가 엿새 동안에 너에게 이랬냐? 일곱째 날에 쉬라. 그리고 너희도 소도, 나귀도, 여종도, 자식도, 나그네도 숨을 돌리고 쉬어라.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짐승의 회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금식하려다 보니까 왕까지 금식해서 짐승 새끼까지 금식시켜버렸더니 하나님이 들으니까 감동해버립니다.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절기를 지킬 때도 소도 놀게 하고 나귀도 놀게 하고 여종도 자식도 나그네도 조차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평균이요, 미국에서 조사해봤더니요, 주일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7년에서 빨리 죽더래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요, 쉬지 말고 뒤지게 일만 하세요. 그럼 빨리 죽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잘 쉬는 사람이 7년에서 10년 오래 살더래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참 좋겠어. 여러분, 주일만 잘 지켜도, 그래서 안식년이 있고 쉬어주래요. 우리 왜 병이 와요? 너무너무 일만 하니까. 여러분, 쉬어주는 거. 주님께서도 싫어요. 신명기 16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택하신 곳에서 드리래요. 이 모인 공동체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서 장막에 들어가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물을 먹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회 모임. 뭐야? 성의 모임이잖아요. 성이라 뭐 일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7절을 지켜라. 77절이 뭐 맥주절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드려요. 억지로 드리지 말래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돈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너와 내 자녀, 노비, 내 성중에 레인, 내 중에 객도, 고아도, 과부도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택하신 곳에서, 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다 레인과 노비와 남자와 여자와 전부 함께서 번제와 화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여러 가지 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모여서 드리라. 여러분, 맥주절 저는 함께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음 주에 알아서 감사함으로 액수에 구애지 받지 말고 하나님 맥주절 의미를 알았습니다. 정양신 목사님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가 이렇게 소중하네요. 명령이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첫 것이었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면 이렇게 함께 감사하면 복을 준다고 하네요. 드립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배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 주님 오신 그날, 마지막 그날, 우리에게 그날이 올 거예요. 디데이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열심을 해라. 감사를 찾아라. 할렐루야. 영국 기자가 한국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한국인에 대해서 15년 동안 한국에 기자 생활하다가 한국에 대해서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이걸 썼어요. 한국이 부패, 초급성, 당파성 문제가 많지만 훌륭한 점이 더 많다라고 15년 동안 한국에서 기자 생활한 사람이 썼어요. 들어보셨어요? 내 카톡만 왔어. 이상하네.
2부 때도 이거 소개할까 말까 해서 했더니 여기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영국 기자의 편지 받았어요? 아니, 한글로 왔어요. 내가 얘기해 줄게. 들어봐요. 그럼 한국 사람은 영국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 영국 기자가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우리들 머리 되게 좋아요. 일하는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 잠이 없는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대한민국.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전 세계 8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 우리나라 대단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전 세계 5개국 나라 중에 하나가 있는 보호석이 노약자가 있는 나라. 세계 2의 경제대국 세계 경제대국 일본이 얼마나 대단해. 세계 경제대국 2위인데 일본을 한국 사람은 발톱 사이 때만큼 여기고 때도 안 여긴데. 참 대단한 나라예요.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청결함과 편리함이 세계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의 세계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인데도 유엔에도 한국말로 보고서를 들이버린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나라, 유로 통계 세계 여자, 이것은 괜찮아요. 세계 통계 세계 여자로서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대한민국. 다 뜯어 고쳐버려. 미국 여자 프로골프계 100명 중에서 30명이 다 들어간 나라. 와, 대단하죠.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에 유일한 보유국 있는 서울. 세계 4대 강국주를 우습게 배짱 있는 나라. 세계에서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멋진 나라. 한국은 24개 문자인데도 11,000개 소리를 낸대요.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 애기게 우리는 11,000개 소리를 만든. 우리 한국말이 대단한 말이래요. 세계 각종 유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휩쓸리고 다 1등을 석권하는 나라. 참고로 이스라엘은 2위, 독일이 3위래요. 한국 사람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국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게 하는 유일한 민족.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에 무장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얼마나 강하든지 보통 강한 국들을 다 놈자로 처리해버린다. 미국 놈, 외국 놈, 때놈, 러시아 놈, 무식한 놈들. 근데 약소국에는 아주 간용하는 나라.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참 희한한 민족 같아. 한국의 사녀를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가 생산한다. 한중일 3국 중에서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도 질이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다. 음식도 절만 맛있다. 세계에서 한국의 꽁처럼 아름다운 꽁이 없고 또 한국의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는 세계에 없다.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봐도 그렇다.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 언급하며 스스로를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얼핏 대륙에서 뛰어나 중국이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기가 약하다. 왜냐하면 1930년 일본이 중국에 만주를 건설하고 45년 폐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을 포함해서 일본에 의해서 3,200명이 육박했다. 그러나 중국인은 일본 고위층을 암살하는 경우는 거의 할 수도 없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어떤가? 만 35년 만에 32,000명을 중국 피학살자를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에 성공했으면 세계에서 감탄할 정도다. 1909년에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전 일본 총리 이토 히로시부미를 살해해버리고 1930년에 이봉창 의사는 도쿄 일왕에게 폭탄을 터뜨려서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서 대장길에 장성에 10명을 살상했고 1920년에는 나석주 의사가 민족경제 파탄에서 주범식 인상은행에서 동양철식을 폭탄시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은 해낸다. 중국과 한국은 타고난 기가 다르다. 광활한 대륙은 기가 넓게 분산시킨다. 기운 빠지는 지형이다. 반면 한반도는 좁고 협곡 사이에 기가 부딪혀서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한국인 것 같다.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은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10위권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을 넘나들고 세계의
겁을 주는 IT 강국 타이틀을 갖고 있다. 180년 주기로 한국 기운은 상승하는 기운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기가 막히다. 감사가 없다. 그렇지만 감사하면 더 좋을 일이 있을 거다. 대한민국 파이팅, 힘내라 대한민국. 이렇게 영국 사람이 썼대요. 나만 좋아하는가 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함께 감사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 그 절기를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가 이 절기만 잘 지키면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모든 복을 너에게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고 더 잘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신명기 16장 16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도 노비도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도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닐 펄커슨이라는 사람 미국 타임즈에서 미국이 유럽을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 생산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삶의 철학, 방향, 태도에 관한 문제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경우 10% 미만이 인구만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예배 출석한대요.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국민은 50%가 하나님, 그들의 아무 관계가 하나님 없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럽을 따라잡지 못한 이유, 미국 왜? 미국 사람의 8%가 하나님은 그들의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삶의 최우선순은 하나님 첫 것으로 함께 예배한다는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미국처럼 이 나라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은, 신앙에 통독한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교수님, 세무서 뺏기고 직장 뺏기고 재산이 다 차업당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레미 테일러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요? 그러나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 별,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려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 친구들, 내 마음에 있는 신앙 고백, 말하는 입, 글을 쓸 수 있는 손 차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 빼앗길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감사. 유라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예배. 다니엘이는 그 어려움 알고 죽을 줄 알고도 3번 감사하지 않아요. 문을 열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자기를 죽일 걸 알고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창을 열었다는 것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들으라고요. 오늘 마스크 하고도 예배하는 것 정부에서 올 테면 아바라 이거야. 우리가 6.8대 뒤찍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사다굴에서 건진 것처럼 창문을 열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닫지 않았냐 말이에요. 들으라 이거요. 닫고 하면은 어느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다니엘이가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했더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며칠 전에는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 모든 것을 더해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더해져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가 축복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은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요. 가난 저주가 다 임하게 돼요.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플러스 되려면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스펄전 목사님 얘기 듣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도 주고 달빛도 주고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맥주절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러면 불평하면 마귀가 오고, 감사하면 천사가 오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뭐야? 불평 없어요. 천국은 감사예요. 천국 가는 연습, 여기서 감사를 많이 해요. 함께 감사, 서로 감사, 직분마다 감사. 할렐루야.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천국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져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라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 천국 가는 백성으로 감사하십시다. 맥주절에 감사하십시다. 다음 주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맥주절의 의미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했습니다. 맥주절을 여러분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